자,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마지막 해인 출애굽 40년 첫째 달이 시작하였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 직후에 애굽에서 해안길을 따라서 블레셋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이 길은 애굽에서 한 2주 정도 소요되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죠. 자, 둘째 길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남쪽 네겝 지역을 통과하는 길인데, 이곳 역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길은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동쪽에서 이제 모압 평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은 바란 광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바란 광야에서 왕의 데려가는 큰 이제 국제적인 무역로를 통하여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만약에 이 길로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돌아가지고 아주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출애굽 40년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마지막 해에 다시 그들을 바란 광야 가데스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 때문에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네겝 지방으로 가까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곳에서 물이 없다 하는 이유로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대적함으로 자신들의 불신앙을 또다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물이 없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모세와 아론은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의로움이나 거룩함도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대신에 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성경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과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렵고,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떡이 없으면 떡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 길이 힘들면 길이 힘들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은 그런 백성들 때문에 또 실망하고 낙담하였습니다. 저런 믿음, 저런 불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가나안의 첫성,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와의 전쟁. 이것이 그걸 잘 보여주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전쟁의 의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의 첫성 그 여리고성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가나안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들이 크고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함께해서 너희와 싸워주겠다 하는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려는 이스라엘을 막는 에돔함과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봅시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멘. 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사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겸손하게 설명하며 부탁하죠. 우리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당한 학대를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들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처음 이 모압 평지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길을 이 왕의 큰 길을 대로를 통과하도록 허락해 달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개되는 왕의 큰 길, 오늘 본문의 왕의 큰 길인데 이전 성경은 왕의 대로 뭐 똑같은 말이에요. 이 길은요 그 당시에 국제 무역로입니다. 이 길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의 반도를 거쳐가지고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그 윗지방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그런 국제 무역로입니다. 이 길은 당시 군사적, 상업적,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노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왕들이 그 자기 이 나라 이제 변방을 통과하는 그 도로를 통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왕의 길 혹은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현재도요, 여러분 요르단 동부에 가면은 이제 지금도 이 일부 그 당시 일부 구간이 도로로 이제 남겨져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 이 길로 우리가 좀 가까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에돔 왕을 대하는 이 모습 정말 사정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이 모습이 창세기에 소개된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죠. 근데 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에돔이 에서가 털이 많고 좀 붉은색이었어요. 피부도 붉고 뭐 털도 이렇게 조금 붉고작작이 했던 모양이에요. 에돔은 북다란 뜻이죠. 그래서 에서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의 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자, 다시 말해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형제 국가죠. 자,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에서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야곱이 처음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다가 결국은 형의 분노를 사고 말았죠. 에서가 이 야곱을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반드시 내가 손으로 죽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였던 거예요. 이 야곱은 그런 에서가 두려워서 에서를 피해서 먼 땅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수많은 고생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결국 그가 거부가 되었고 이제 마침내 고향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남아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에요? 가나안에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에서가 얼마나 이 분노했는지 20년이 지났음에도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서가 용병이죠. 용병을 40명을 고용해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 지금 기다리고 벼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그런 에서가 기다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형 에서 20년 전에 형 에서가 두려워서 하란으로 도망했는데 지금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인도하여서 야복강으로 먼저 가나안 쪽으로 건너 보내고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것이 그 유명한 이야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예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동시에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였죠. 얼마나 씨름을 치열하게 했으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데 그럼에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야곱은 환도뼈가 이결된 환도뼈가 뭐 정확하게 뭐 제가 뭐 지칭할 수는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뭐 환도뼈 지금의 어디니까 우리 그 고관절, 고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위골돼요. 그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천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못 간다. 하나님이 천사라고 직감을 안 것이죠. 나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으나 내가 형 에서의 칼에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거든. 속이는 자, 간사한 사람.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 말은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저기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전에는 에서의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무서웠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을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했어요. 7번 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절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다시 한 번 절하고 가까이 가. 이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가면은 야곱이 참 머리도 잘 쓴다. 간교한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야복강가에서 변화된 야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야곱의 진심이 그 모습 속에 담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든 형을 속여서라도 형의 것을 다 빼앗고자 하는 장자의 복을 다 빼앗고자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형을 정말로 우러러보는 진정으로 형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칼로 너 이놈 죽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을 향해 달려가지고 야곱을 끌어안는 거예요. 얼굴을 어금맞히고 입을 맞히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둘 사이에 그동안 쌓였던 불신, 원망 그리고 마음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뜨거운 감격과 사랑이 그들 사이에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또 에서에게도 역사하신 것이죠. 평강의 주님께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과거 야곱의 처지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였고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에돔 왕은 냉정하였고 단호하였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 장정이 60만이고 백성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는요 에돔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그들이 40년 전에 애굽에 그 종살이 할 때 바로가 봤을 때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만약에 저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고 외부 세력과 이렇게 만약에 결탁하면은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 정도로 위협적인 규모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왕이라고 하면 결코 그들의 이 지금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걸 허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는요 다시 한번 설득하였지만은 에돔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싸울 준비, 전쟁을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올 테면 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바로 민수기 다음에 2장 4절에서 5절. 자,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것은 4절이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가나안 전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소문이 들렸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자신들보다 훨씬 많고 강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이 왕의 대류를 통과하지 못하였죠. 훨씬 에돔보다 강력한 그런 어떤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막아선 그런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 넘었지만은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돔 왕이 그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돔 왕을 통해서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이 지름길이 아니라 에돔을 우회하는 먼 길로 인도하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광주로 갈 때 이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면 되는데 이 길을 막으면 못 가게 막으면은 저쪽에 경상도 쪽으로 해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먼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길, 연단의 길로 끌고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과 길을 열어주시지만은 그 믿음이 부족하면은 그 믿음을 깨달을 만큼 믿음을 얻을 만큼 하나님께서 광야의 연단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를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가 아닌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돌아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자, 호루산, 이 호루산은요, 이제 에돔 땅 변경, 에돔 외곽 지역에 있는 산인데, 에돔 왕이 왕의 대로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에돔을 뺑 돌아서 이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24절 한번 봅시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데스 무리바물 사건.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그냥 2번 쳤죠. 그것으로 이제 표면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면적인 이유를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광야 훈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그들 부모 세대와 똑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였고 바위를 2번 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 말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첫 해, 40년째가 되는 그 해에 1월 달에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죠. 모세의 누나 누이 미리암이 죽었고 아론은 5월에 죽습니다. 이제 뒤쪽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은 5월에 죽고 모세는 그 해 연말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이어서 봅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은 아론이 죽을 시간과 장소까지 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요, 우리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 우리 인생이 불안해집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어쩔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여기에 요즘은 여자분도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남자들이 대부분 가장인데 내가 아니면은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책임과 부담이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깨닫고 믿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오히려 평강과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은 자녀를 양육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온전히 다 맡긴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내가 기를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사회인으로 내가 기르고 양육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부모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옳게 기르려고 잔소리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거예요. 너희들 담대해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님께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를 의지해라. 믿어라. 그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보다는 좀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있어요. 근데 아들보다는 이 딸이 훨씬 더 조금 어떻게 진취적이고 좀 담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여행을 간다? 아니면 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요.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지, 걱정이 되죠.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혼자 내변해가지고 광주에서 생활할 때, 혼자 지금 생활할 때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고 뭔 일 없을까 생각되는데, 해외로 간다는데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야, 이게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면요, 불안해서 보낼 수가 없죠. 그런데요, 네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뭐 한국에서 지키신 하나님이 해외에 나가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들면요,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해외로 내가 여행을 좀 가려고 하는데, 아빠 좀 다녀와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빠의 허락을 지금, 마음을 지금 이렇게 떠보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허락해 주려고 합니다. 올 연말에도 지금 어디를 간다는데 마음은 조금 안 갔으면 하는데, 간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면은 갔다 와라. 좀 위험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면서 기도해주고 보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안전하다,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다겠어요? 그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복을 주신다. 이런 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아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그의 아들 누굽니까? 엘르아살에게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아론이 죽은 후에 제사장의 옷을 아론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힌 것이 아니었죠. 말씀을 잘 보면은 아론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아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죽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옷을 벗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대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가 죽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죠. 이제 몇 달 뒤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도 죽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모세도 죽을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모세가 죽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어도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리고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실 사람을 세우시고 벗기실 사람은 벗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은 보내고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만약에 아론이 옷을 벗기려고 할 때 하나님
한 1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옷 입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청지기이고 내가 이 직분을 끝마칠 날이 있다. 이 땅에 보내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옷을 입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길 때에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야복강가의 야고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맡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만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